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희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캐란다 교회 달력에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네? 구원받기 위함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부자 되려고 병 고치려고 뭐를 하려고 예수를 믿는다라면은 그거는 기복신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지옥에서 죽는 날도 없이 고통을 계속 영원히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좋은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저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또한 축복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복신앙 말 조금 아까 얘기를 했지만 불교나 무속신앙이라든지 이런 어떤 종교들은 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건강해지려면, 부자 되려면, 자녀들 잘 되려면 네가 이거를 잘 믿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사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믿는다고 복 받는 종교는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복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네? 오히려 기복신앙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교회가 설교를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기복신앙을 떠나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성경의 말씀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이 땅에서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처럼 이 성경 말씀처럼 윤리 도덕적인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게 사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인정을 안 받겠어요? 그리고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열심히 사는데 잘 사는데요. 자연히 승진도 빨라질 수밖에 없죠. 눈에 특별하게 성실한 사람으로 보여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지출이 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진짜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라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눈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면, 너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네?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 어디에서? 그 다음에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되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신명기의 말씀이.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 받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기복신앙으로 살면 안 되겠지만, 기복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정 축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주인공들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성경과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신앙의 위인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예? 모세를 보면 히브리 민족의 아들로 태어났죠. 궁궐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로 인해서 어디로? 쫓겨나죠. 광야로. 하지만 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집트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에스더를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나라의 고위층이었어요. 그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싸잡아서 몰살시키려고 했죠. 하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을 하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서 진위를 진정으로 밝히죠. 이때 잔꾀를 부렸던 하만이라는 고위층은 자기의 꾀에 빠져서 결국 죽고 말아요. 이 말씀 역시 시작은 미약해졌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12제자라고 하죠.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그냥 인간, 사람과 소통하며 그저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을 다 던져버리고 목숨을 버리고 주님의 새 일꾼으로 재탄생이 되잖아요. 재탄생이. 이들 역시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참되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적인 사도가 아니었던 사도 바울 역시 같은 케이스예요. 예수를 전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죠. 이분 역시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참되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분, 누구? 요한이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중은 비록 죽었지만 참되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욥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마찬가지예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욥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고 세상에서는 가장 큰 부자였어요. 얼마나 복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죠. 마귀의 공격으로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공격해 오니까 딸 셋이 즉사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잔치하는데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집이 무너져 내려서 자녀들이 또 한꺼번에 다 죽어버립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를 잃는 슬픔만큼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가진 재산과 소유물도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많은 재산이 강도당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다 타죽고 자기 몸에는 거기다가 또 병이 나가지고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벅벅 긁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자고 늘 파티하고 살던 사람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러한테 힘을 주고 지켜야 될 아내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너 죽어버려라 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한술 더 떠서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죠. 욥을 책망합니다. 너 죄져서 그래. 회개해야 돼. 네가 분명히 뭔가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오는 거지. 이게 얼마나 세상 말로 염장 지르는 얘기예요. 와서 같은 마음으로 오히려 위로를 해야지 맞는 거죠. 욥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재산과 자녀들과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지만 다 떠나가 버리고 건강한 몸이 있었지만 그 역시 질병천지가 되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본문의 욥의 친구들 중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진정으로 위로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친구가 너는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니 인정하라, 회개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미약하였으나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싸한 얘기 같지만 이거는 뭐예요? 빈정대는 얘기거든요. 너 죄져서 그래 임마 이 소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욥을 찾아와 친구가 빈정거리며 던진 말이죠. 그러기에 욥의 상황을 놓고 설교를 하면은 사실 설교자가
텍스트인 본문의 앞과 뒤를 보지 않고 도망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문맥을 가지고 보아도 하나님께 바로 서기만 한다면 전제가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의 심이 창대하리라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훗날은 창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당연히 예수 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요. 비록 순교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미래를 볼 때 내 인생이 이것보다 얼마나 더 창대해지냐는 거죠. 세상 구원받음보다 더 창대케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욥은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견디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저는 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더라도 예수님 믿는 부모님 밑에서 말씀 가운데 서서 지금까지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던 그냥 친구들을 이렇게 같이 살펴본다면 그 친구들은 어때요? 참 잘 돼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그러한 친구들은 지금에 와서 그만큼 더 뒤떨어지고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친구들은 축복의 존재가 되어서 그렇게 잘 살고 있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아도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봅니다. 저는 어린 시절은 그리 힘들었었어요. 저보다 잘난 사람들도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우리 가족이 있게 해 주신 거죠.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분들이 보세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는 그 희망의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는 말씀대로 그는 큰 축복을 받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요셉 역시 그렇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는 심히 창대케 되는 위인이 되었다는 거죠. 다윗 역시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쳐요. 어느 은행 입사 시험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모두 필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 시험을 보는 자리였어요. 그 중에 예수를 믿는 한 시험을 치르는 사원이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외모였어요. 그때 응시장 안에 종이 한 장을 응시장 안에 일부러 회사 측에서 은행에서 떨어뜨려 놨다고 합니다. 면접에 임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그 종이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그리고 그 종이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 쓰레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명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쓰레기 같은 종이를 주어서 쓰레기통으로 가서 집어넣는 것이었어요. 그때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그 종이를 펴보세요. 면접을 보려던 그가 그 종이를 펴보았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입사를 축하합니다. 얼마 후에 그 사람은 은행의 최고 관리자가 되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은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을 창대케 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의 내 신세가 어떻다 하고 한탄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축복을 더하시기 때문에 심히 창대케 됨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